오늘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미가서 7장. 내일이 이제 미가서 마지막인데요. 미가서는 어제 박성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과 또 회복의 소망이 세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 책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선지서가 앞에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관해서 이제 회복에 관한 예언을 하였는데, 이 미가서는 중간중간 이렇게 심판과 회복 번갈아 가면서 세 번이나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성품의 조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의로운 사람, 즉 공의롭다는 것은 공평한 것이죠. 공평하고 공의로운 게 행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시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제 율법을 어긴 사람을 막 데려다가 막 수염도 뽑고 막 뺨도 때리고, 이게 잘못한 사람들을 막 벌하는 거 보니까 되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시원한가 본데 저는 되게 시원해요. 뭔가 이렇게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응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바로잡는 거를 보면, 또 그런 지도자도 보면은 참 시원하구나, 또 속으로 참 박수도 보내고 이제 그러는 거. 그래서 영화를 봐도 좀 그런 공평하게 뭐 이렇게 막 벌 주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시원해가지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세상에 공의로운 사람이 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를 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공의를 행하는데 거기에다가 긍휼까지 있다, 그러면 아주 감탄하는 거죠. 그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려움을, 사람들 안에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그런 성품에 감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긍휼이 많으시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감탄할 만하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서로 다른 탁월함에 감탄할 만한 결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성품이 아름답게 조화됐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타협하지 않은 공의 때문에 그분을 높이지만 그 공의가 긍휼과 조화되기 때문에 그분을 훨씬 더 높인다. 그분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행하시는 것,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감탄하는데, 그분의 그 긍휼하심을 또한 보면서 더욱더 감탄하게 된다는 거죠. 미가서가 이 두 가지를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선지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참 탁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죠. 공평하신 거고,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은 세상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역사 안에서도 대부분 공평이 이루어집니다. 숨겨진 죄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요. 결국은 악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고, 또 선은 선으로서 드러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는 거죠. 만약 그 사랑을 하는데 이 공의가 빠지면은 그 대상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뭐냐면, 기초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그 기초가 공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기초가 뭐냐면 공의라는 것입니다. justice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셔서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거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보좌의 기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다. 기초가 뭐냐면 인자함이 기초가 아니래요. 공의가 기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의가 뭐냐면 사실은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의는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공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하박국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는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실 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공평을 행하실 거에 대한 믿음. 정말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공평을 행하실 걸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의를 행하신다는 거죠. 잠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의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묵고하지 않으시는 의 속에는 죄를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는 비참하다, 참 비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미 포도를 다 거둔 후 같아서 거둘 포도가 없다는 거죠. 또 무화과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보시기를 원했던 것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이사야에서 실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런 최고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심었는데 보니까 들포도. 뒤에 보면 오늘 본문에 가시가 나오는데요. 마치 가시와 같은 아주 먹지 못하는 포도를 열었다는 거죠. 극상품 포도, 어디가 극상품 포도인지 아십니까? 극상품 포도는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도를 프랑스 건 줄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포도주 경합대회를 했는데 프랑스께 1등한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포도주가 1등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은 포도주를 안 먹으니까. 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극상품 포도는 아주 맛있습니다. 여름에 보면은 포도가 어떤 건 맛이 없어요. 근데 정말 맛있는 포도가 있죠. 극상품 포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못 맺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원했는데 못 맺었다는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향하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성경에 영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영광은 우리에게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열매입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왜 구원하셨는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많이 맺도록, 또 영혼의 열매가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들이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바랐던 열매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두 가지 열매가,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 또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경건, 이걸 보기를 원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정직을 원하셨습니다. 정직한 자를 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거, 이거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볼 수가 없었다는,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바라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도다. 결국은 경건한 자가 없고 결국은 정직한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구하고 저마다 욕심을 바라고 서로 악한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아무리 그들 가운데 선한 자라도 가시나무 같다는 거죠. 그 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수준이라는 거죠. 결국은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데 열매 없으면은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고요. 예수님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서도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열매 하나도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죠. 천국에 가는데 보여줄 열매가 없어요. 내놓으라고 하실 겁니다. 늘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아주 잘 살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보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정말 경건의 열매를 한번 보여라.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열매를, 정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한번 좀 내놔봐라 하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상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천국은 천국이니까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에 없는 상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는 지옥 형벌은 없으니까. 열매 없으면 홈리스 될 수가 있어요. 홈리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홈리스인데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홈리스 되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경건이라 그랬는데 이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 보면 이 성경을 꽉 이렇게 끼고 다니고 맨날
이 예배 잘 드리고 행동은 다 경건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도 경건해야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는 경건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나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heart라 그랬어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있는가? 이것이 경건인데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도 없는데 성경만 이렇게 잘 갖고 다니고 예배도 하고 또 섬기는 것도 너무 잘해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기쁘지도 않고 그리고 믿음도 별로 없어요. 이것까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그 경건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직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건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암송하는 거죠. 암송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양심에 좀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이것이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거리낌이 없는 것.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형벌의 날을 맞게 되었다. 형벌의 날에 아수르 사람들을 군대를 보냈어요. 유다에는 바벨론을 보냈고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참으로 심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될 열매가 없는 결과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가 너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문을 지키라.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비밀도 지켜지지도 않고 신뢰가 지켜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이 안 좋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믿을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 거죠. 또 심지어는 부부, 자식, 형제 간에서도 서로 대적이 되고 황폐하다.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 사회 시스템이 너무 불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멸시하고 딸과 어머니가 대적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적하고 원래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원래도 그런데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이거는 뭐 원래 그런 건데 더 심해졌어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집안 식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이거 마치 뭐냐면 북한 사회 같이 된 거죠. 북한 사람들이 서로 입을 꼭 지켜야 돼요. 어디를 가도 꼭 한 사람이 안 가요. 둘이 같이 가죠. 해외를 파견해도 혼자 파견하지 않아요. 꼭 둘이. 해외에 나가서도 사람을 만나면 둘이 만나야 돼요. 만나지를 못해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 같은 학교에 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서로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혼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늘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악한 시스템인 거죠. 정의가 없는 시스템인 거죠. 항상 뭔가 보고해야 되고 일러 바쳐야 되고. 이같이 집안식 사람이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점점 서로 간에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뭐냐면 서로의 허물이 덮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자기의 허물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서로 신뢰가 되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이 좋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형벌입니다. 이 자체가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마치 지옥과 같은 거죠. 무슨 말도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자체가 재앙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준은 마음의 동기까지를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인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까지를 살피면 참 이거 어떻게 하나. 저도 되게 이렇게 착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마음을 딱 열고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이럽니다. 다 잃어버린다고. 다 잃어버려. 제가 잘 괜찮게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그 죄목이 몇 가지 있어요. 집에서 유행가 부른다고. 저 유행가 막 불러요. 돌아와야 부산항에 이런 거 부르고. 이건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그 내면에 혼자 있을 때 뭘 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보면은 참 경건하기가 어려운 거죠. 경건하기가 어려운 것.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숨은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23장 24절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온 천지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느니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갔어요? 몰래 다시스로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셔갖고 풍덩 빠뜨려가지고 고래한테 먹히게 해가지고 고생하게 하시잖아요. 소용없어요. 어디 여기가 못 살겠다고 멀리 가봤자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살아보면 은밀한 곳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요 드러나게 돼요. 대부분 천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대부분 드러나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두려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공의하심.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도 건강한 것 같이 꽤 경건을 추구하는데 맨날 가면 유한가 부르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닉슨 대통령이 그 은밀한 곳에 도청했는데 다 밝혀지고 청와대에서 뭐 한 것도 다 밝혀지고 보면은 어디 숨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 형벌을 받을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 하나님의 탁월하신 공의 앞에서는 설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다 죽어서 형벌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만 한다. 결국은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야만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죄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절묘한 탁월한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공의로는 하나님은 탁월한 공의시지만 우리는 그 앞에는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또한 탁월하시다.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이 미가 선지자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이 죄를 지었지만 자기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본인도 알았겠죠. 철저하게 인간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징계는 사실은 결국은 이 회복을 위한 그러한 징계였다 하는 거죠. 어제 말씀도 박성교사님 인용하셨는데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죠. 그 아들을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셨느니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징계는 영어로는 discipline, 고난을 주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는 슬퍼 보이지만 연단받은 훈련된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잠시 포로로 가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신 것은 그들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했던 아주 지혜로운 거, 그거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이스라엘 스스로, 사람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께로 를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 사로잡히고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오로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이냐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이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이고요. 또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8절에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대적 때문에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고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려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 7번 넘어졌는데 몇 번 일어나나요? 7번 일어나게 되죠. 예전에 홍수환 선수는
세 번 일어나서 네 번 일어났다 그랬나요? 그건 잘못됐어요. 세 번 넘어지면 세 번 일어나야 돼요. 3전 4기인데 사실은 세 번 일어났는데 어떻게 네 번 일어났겠어요? 처음에 일어나 있었던 것까지 치면은 네 번이네.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졌다가 8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7.8기. 이게.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많이 넘어질수록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 오뚜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바, 한국이 지금 되게 어렵다고 말했는데 저는 좀 달라요. 한국 사람은 4,000년 동안에 보여준 게 오뚜기 정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뚜기 상품, 그게 좋은 거예요. 오뚜기 상품. 보세요. 중국이 그렇게 크잖아요. 중국이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한국 하나를 못 잡아먹고 결국은 와봤자 을지문덕이 나갔고 막 하고 연개소문이 나갔고 을지문덕이 몇십만 이겼는지 몰라요. 연개소문이 18만, 을지문덕이 100만을 이겼죠. 소용없어요. 수양제가 왔다가 해가지고 져가지고 도망가서 죽어요. 그냥 소용없어요. 그 6.25 전쟁 때도 아무리 보내도 소용없어요. 그게 한국 사람의 정신소예요. 제가 중국에 좀 살아봤는데 처음엔 가가지고 막 중국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고 다 쫓겨나더라고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국경에서 쫓겨나면 자 심천으로 돌아오고 아마 다시 돌아요. IMF가 나오는데 다시 일어나고 지금 되게 어렵다 그러는데 경제는 무지 좋아진대 또. 반도체가 너무 잘 팔리고. 제가 볼 땐 저는 이걸 믿어요. 이건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깔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그 열심과 그 끈질김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약점이 많죠. 그러나 이 오뚜기 정신만큼 세계 최고다는 거죠. 저도 가만 보면 그 7번 넘어져서 8번 일어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설교하면서 제가 불면증에서도 한번 오래 몇 년간 고생하다 일어났죠. 또 한 번은 이렇게 학교에서 잘려가지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임시 위촉 연구원이 돼가지고 또 거기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또 일어났고 완전히 학위를 하는데 끝에 완전히 학교 쫓겨날 뻔돼갖고 막판에 기도해가지고 또 역전이 일어났고 시카고에 한 번은 갔었는데 그 앞뒤 오두가두 진짜 못했어요. 끼니를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날아와가지고 그분도 속도 모르고 제 40이나 됐는데 저를 채용하겠다 그래갖고 대기업에 가서 채용한 3년 동안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또 신학 공부한다고 또 미국에 왔는데 신분도 안 되고 이거 아주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이렇게 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로 들어갔는데 강주민 목사님 만나서 잘 될 줄 알았더니 2009년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이고 또 이것도 근데 또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는 또 이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키우는 게 방황도 하고 여기서 다 끝나나 보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열심히 공부. 이거 완전히 7전 딱 7개 얘기했어요, 제가. 7.8기. 저는 예수님 안에서 배운 거예요. 7.8기. 그래서 제 별명이 오뚜기 옷입니다. 오뚜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점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깜깜한 데 들어갔다 8번째 광명으로 나온다 하는 것이 그래서 9절에 광명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공의와 긍휼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요.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근데 보면은 다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생각나는 거. 베드로전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하나님은 결국은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대적이 이제 밟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대적이 패하는 것을 보고, 사탄이 멸해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에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는 거죠. 잠시 고난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경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경과요, 모든 지경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학개서 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성전 건축에 관한 약속이거든요. 학개서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집사람하고 이거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이전 영광보다 더 낮은 영광이 더 크리라 하는 말씀. 성전이 건축하고 연관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속에서 탄생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로부터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스스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정말 탁월한 공의. 이 앞에는요,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한 가지, 그것을 능가하는 탁월한 긍휼과 사랑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이 있으시다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사랑.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 공의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집을 우리 안에서 지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한 구절을 뽑으라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무엇인가? 선하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고 또 기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을 향하여, 특별히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보기를 원하시는 열매, 그것은 첫째, 정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즉 의롭게 살아가는 것.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긍휼입니다.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사람에 대해 긍휼을 베푸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민망히 여기신 예수님, 즉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는데 그게 뭘 하셨나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이 공의와 긍휼이 탁월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요.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 이거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선하다는 것은 그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요. 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우리도 아름답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아름다움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과 겸손히, 특별히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걸어가라 하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